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런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늘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이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 말씀이시죠. 로마서 11장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또 창감람나무, 젖붙인 감람나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 중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 누구만 택했어? 왜 누구는 택하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곱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에서를 특별히 미워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미워하신 것도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아니 태중에 있는 애들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기에 택하고 버리느냐. 하나님은 매우 편협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목사로서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하나님의 편협하심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것을 귀 쓸 그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이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주장이나 또 어떤 교리보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흙으로 비교한다면은 나를 똑같은 진흙이지만은 하나님이 귀 쓸 그릇으로 삼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또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대가로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대속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겠을까요? 어려울까요? 말도 없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규정적으로 잡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 또 부지불식간에 어떤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시체를 만졌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단에 드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메시아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이런 조건을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목적은 뭐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차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믿는 유대인들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장차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일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되지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요 잉태되어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주 소상하게 예언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단의 음성에 따라서 인간의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받아들이질 못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예언했지만은 그 예언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할 때 반드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일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밀란이 날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빌라도가 어떤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물을 또 오게 해서
그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들이 그 피값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런 약속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딱 40년이 되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1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2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 기드론 시내에 피가 흘러가는 것이 발목을 잠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그러는데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소선지서에서는 이 장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1948년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격히 유대교를 떠나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질 이런 사건들이 유대인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택하신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줄기에서 뻗어나온 땅뿌리에서 또 뻗어나온 이 가지가 꺾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감람 나무 가지가 꺾여졌다. 창감람 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창감람 나무가 꺾여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감람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뭐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동감람나무지만은 우리는 창감람나무의 그 줄기에 접붙임 받고 우리는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초청된 것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바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로 하셨지만은 제자들 백성들은 돌로 대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굉장히 패역함으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로마서 1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할 때 구원의 복음은 이방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백성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서 네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에 들어있는 그 먹을 수 없는 벌레들을 보이시고 그것을 내가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하겠느냐 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환상 속에서 먹고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가게 만드셨고 가보니까 이방인 백부장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으니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줌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생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도들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은혜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본 본문의 그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원가지인 그 유대인들도 찍힘을 당했는데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찍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만약에 원 감람나무 가지들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방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이 실망 결과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양 잡지에서 어떤 분이 자기 경험을 쓴 얘기인데 파출부입니다. 이 파출부가 어느 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하루를 일을 하고 그리고 현관에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집에 분명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위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이 봉당에 놓여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이가 없었는데 이 집에 아이가 없는데 왜 아이 신발이 있을까? 남자의 신발이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고서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사모님, 아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묻자 이 신발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이 씨는 아들이 지금 제가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신발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신발은 누가 신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대묻기를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파출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도 이 신발을 신을 만한 아이가 제 아이 또래 같은데 제 아이 또래의 아이가 이 집에도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대답하기를 대개 아이는 몇 살입니까? 하고 물어봐서 자기 아이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럼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이 신발을 신어도 좋겠네요. 그러면서 박스에다 싸가지고 그 신발을
아이 갖다 주세요 하고 내주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신어도 똑 좋을 만한 그 신발을 덜썩 내주는 겁니다. 나중에 며칠 드나들면서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와 똑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뇌성마비가 걸려서 뇌성마비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숙하는 장애인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바람에 그 집에는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장애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아이는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 어느 날 신발 가게를 지나가다가 저 신발을 내 아이가 신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가지고 그만 샀는데 신겨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그 신을 신고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봉당에다가 가지런히 놨는데 파출부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또래 되는 그런 아이가 이 집에 있는가 봐요 하는 얘기를 듣는 바람에 덜썩 그 파출부의 아이를 위해서 이 신발을 줘버리는 겁니다. 신을 주는 사람은 아직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발을 사는데 지금은 걸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병을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는 것보다 더 좋은 신발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좀 특이한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 세 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읽으실 때 이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대의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15절 말씀 보면은 특별한,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누구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누구 화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원수되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놀랍고 크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버림받지 않았다면 이방인은 어쩌면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성마비 아이가 그 엄마가 사준 신발을 덜컹 신어버렸다면 어쩌면은 그 파출부 아줌마의 아이는 고급스러운 그 신발을 신어볼 기회가 그 시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화목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놀랍고 신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하리라. 가지는 뿌리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근데 그 가지가, 이 참감람나무가 거룩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 남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참감람 나무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꺾여진 이유는 무엇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실과라는 뭐 이런 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어렸을 적에는 실과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여학생들은 가정 가사 이런 과목이 있었고, 남학생들은 실과 기술 이런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무를 접붙인,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냐라고 분류될 때에 농업국가로 분류돼요. 요즘엔 산업국가, 제3차 산업까지 올라가는 이런 국가가 됐는데, 전에는 1차 산업에 머무르는 농업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과에도 뭐 새스랑이 어떤 것이고 또 접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감나무 접붙이는 거 나왔었죠. 감나무 접붙이는 거, 이 감이 많이 열리는, 크고 크게 열리는 이런 감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긴 맺지만은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가 조그만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고엽나무를 접붙이면은 거기에 열매를, 큰 감이 열매를 많이 맺히는 이런 감나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실과 시간에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돌감나무나 참감나무 이런 얘기. 참감나무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바로 피자를 먹을 때 그 동그랗게 들어있는 까만 열매 조각난 그거 있죠. 바로 이게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열매. 중동지방 사람들은 우리 올리브 열매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짠질해서도 먹고 뭐 김치처럼 담가도 먹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사람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김치나 마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감람 열매가, 이 올리브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 올리브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참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때 그걸 자르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참 돌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많이 열매 맺게 하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참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유대인입니다. 그 가지를 잘라버렸다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 돌감나무를 거기다 접붙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감람나무처럼 뿌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축복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잠정적으로 포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잠시,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은혜를 잠정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포기한 것과 잠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기지개는 하지 않겠다. 다만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이 부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라고 말하죠.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깊이 접붙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0절 하반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함을 통해서 저들이 꺾여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따라 사냐면은 믿음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다짐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믿지 않음으로 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오늘 성경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는 축복이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다면 오늘 본문처럼 꺾이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까지 이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온전한 은혜의 진액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식은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설렁설렁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속에 나타날 것,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다. 믿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 믿음과 네 믿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서라는 얘기, 이게 분명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니까 내 자식은 덩달아서 믿겠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그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들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온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원가지가 유대인임. 너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방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지도 꺾었는데 접붙인 너들이 열매 맺지 않은 거 그냥 둘 것 같아? 너희도 꺾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증손자 때에 가서 애굽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노예 백성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43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증손자 때 430년 동안을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삶을 보시자는 얘기.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말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이슬람 포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200개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해에 200개 정도가 기독교 교회가 또는 성당이 한 해에 200개 정도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지, 기독교는 남녀 동등을 그리고 존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에는 여자의 인권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남자에게 종속된
노예와 같은 삶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남자가 원한다면 아내를 내식을 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슬람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이게 남녀의 동등함과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기독교 서구 서방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종하는가 싶어가지고 남녀로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 느슨한 신앙생활이 싫었습니다. 이슬람은 아주 강합니다. 이슬람이 되고 나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슬람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설렁설렁 믿는 것이 우린 싫습니다. 종교는 종교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밖에나 똑같이 사는 이 기독교는 난 싫습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세상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는 그 이슬람 율법적인 종교가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훨씬 더 불리한 종교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개종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기독교가 가정 안에서도 남자가 그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영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남성들이 가정에서 영적 가장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면서 마치 여자에게 포로로 잡혀오는 것처럼 뒤에 고개 숙이면서 어깨 쭉 누러뜨리고 뒤에 꼬리 잡고 치마 짜고 따라오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싫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강력한 가부장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정을 장악하고 영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나는 이슬람 그 회교도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가 오늘날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능력이 잃어가는 종교, 오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이 종교 속에서 오늘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개종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방 세계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성들이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주관할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남성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성들이 힘을 있게 내 가정의 자녀들을 이끌 수 있고 내 아내를 이끌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기독교, 힘 있는 남성들, 힘 있는 가정들, 힘 있는 사회를 이 기독교가 만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이 깨어있는 교회, 남성들이 껴있는 기독교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깨어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이 신성교회 남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이런 통계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가정을 다 모아서 가정의 제사장인 남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고 당신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 치맛자루에 덮여있는 기독교와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도 깨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사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한 마지막 주자가 한국교회일 것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만큼 이단을 많이 배출한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제가 용인 올 때까지만 해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손가락에 셀까 말까 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용인에 와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딱 하나 봤습니다. 통일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단은. 지금은 저도 통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 이단이 용인 땅에 뿌리를 내렸는지 저도 수를 헤아리는 것을 중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만큼 한국교회는 이단들을 많이 만들어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지 않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보성에 목사들을 자녀 셋을 살해한 목사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왔죠. 사이비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사이비에 속한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구원파에 속해 있습니다. 박옥수파에 속해 있는 박옥수파에 속해 있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다시 판명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단이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뿌리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단이니까 우리 책임 없어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단이 됐나?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왜 이단에 넘어가야만 했고 이단 사설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침투하고 흔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입니다.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이끄는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디 본질이에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할 때, 내 영혼을 그쪽으로 돌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면 찍힐 수 있을까요? 잘릴 수 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22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동체인 신성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시기를, 여기에 붙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한 가지 작업에 착수해만 합니다. 개교는 개교회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내 안에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국가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젖분침 바되는 돌 감람나무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들 되었으니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